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직후에 기록한 짧은 편지입니다. 총 1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분량의 편지 속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사건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은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육체가 악하다고 가르쳤으며,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만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사건조차도 거짓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를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진리로 붙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이 편지를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를 교회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그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모든 글을 보면 진리라는 개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사랑과 함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진리를 가진 자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진리의 여부를 가려주는 참된 기준이 됩니다. 결국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는 그와 같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이타적인 삶,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스승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그처럼 처절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순교하게 하였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진리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 3절 말씀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이단들은 육체로 행하는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이 서로 싸우든 다투든지 하는 일은 육체의 일이니 중요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사도 요한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그 모습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권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교회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6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아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처음 들은 바 그 가운데서 즉 예수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회는 평강이 넘치며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